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영화로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가나안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문제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학교 들어가면 좋을 것만 같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 갖기만 하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일들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인 3일 이후에 있는 사건인데요. 그들이 가져왔던 물은 다 떨어지고 타는 듯한 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라에 당도하였을 때 한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마라의 샘물은 그 이름처럼 쓴 물이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바로 신광야에 이를 때입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었고 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먹을 음식이 부족함을 알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망은 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자 다시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태도는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 갔을 때, 또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갔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신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고, 또 아직 당도하지 않는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고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단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부자 선지자 293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잊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또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영감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롯이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열재앙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하고 쓴 물을 달게 마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는데 그들은 왜 불신하였던 것일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성경 기사들 뿐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모습,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 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왜 저렇게 신앙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신이 이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될 때면,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면 힘들어하게 되고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태도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사건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르비딤 주변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병력과 전술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군대를 일으켜 공격해 왔고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공격은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좌 선지자 298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도 이 일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실까?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스라엘이 가진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계속적인 불신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아말렉 사건을 통해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어디를 가장 먼저 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들과는 달리 전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피곤할 때 아말렉은 특별히 행렬의 뒤쪽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생각하지 못할 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합니다. 시대의 소망 120쪽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사람마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약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고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욕에 약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약점들 중 가장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피곤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두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과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일까요? 애국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 싸움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먼저 여호수아가 군사를 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른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데 조력했었습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보내어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동안 여러 이적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던 도구로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는 성령께서 거하셔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를 치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애국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애국과의 전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며,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매 삶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미 승리하신 은혜가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기를 실패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싸우기를 멈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없어질 때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처럼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끝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의지하기를 실패하면 패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할 팀이 필요한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과 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론과 훌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는 이 전쟁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 승리의 핵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후손들에게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 이후 모세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온 백성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던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핵심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해 싸우게 만드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중보의 손을 펼치도록 한 모든 이면에는
그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93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